구호 준비. 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얍. 자, 오늘은 불교 신자를 어떻게 찾아보고 데려올지 연구하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의 변증 핵심 구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복습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기독교의 유일성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창조를 증거하는 구절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아멘. 로마서 1장 20절은 특별히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구절이죠. 그리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 구절은 기독교의 유일성, 예수의 유일성,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종교 시리즈로 들어갑니다. 불교, 이슬람교. 여러분, 이슬람이 우리 앞으로 온 줄 여러분 다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슬람도 더 이상 우리하고 상관없는 종교가 아니에요. 수많은 무슬림들이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무슬림들한테 전도하려면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우리 동네에만 해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 스탄자에서 온 사람들 대부분 무슬림들이에요. 거기서는 간이요, 막 배 밖에 튀어나와야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선교지에서.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마음껏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무슬림들 보면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도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저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제가 선교지 갈 때만 해도 한국에 무슬림은 사실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만 한국 국적 가진 사람이 무슬림들이 최소한 3만 명 있어요. 해외에서 오신 분들 따지면 20만 명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불교, 이슬람, 또 잡신, 다른 종교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타종교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리즈로서 불교. 여러분, 한국에 불교 신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한국 사람은 웬만하면 불교입니다. 종교가 뭐예요? 그러면 웬만하면 불교. 우리 할머니가 불교에, 그럼 나도 불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종교 인구 분포를 보면요, 25% 정도를 불교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다 그래요. 25%.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한 2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최대 종교가 불교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3명 중에 1명이 불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이웃 중에 또 가족 중에 친척 중에도 불교 신자는 흔합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여러분 좀 막막했다면 이번에 잘 배우셔서 그분들 싹 다 걷어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진화론에 대해서는 여러 번 배웠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지 않고요, 바로 불교 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교라는 종교를 우리는 종교라고 이해합니다. 석가모니라는 신을 믿는 종교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부터가 틀린 생각이에요. 여러분, 불교는요, 무신론,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무신론적 종교예요. 신을 믿지 않는 종교라고요. 이것을 불교도들도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제로 어떻게 전도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일단 불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불교들도 자기네들이 무슨 무신론 종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모르죠. 더 모르죠. 네. 불교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가모니가 BC 560년경, 560년경이면 우리 구약 이제 이사야 뭐 시대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사야가 BC 한 600년도 정도에 활동했으니까 그거보다 약간 뒤에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 뭐 말라기라든지 이런 이사야라든지 이런 선지자들하고 비슷한 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560년경에 기존 종교를 타파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불교입니다. 기존 종교가 인도의 종교는 브라만교죠. 계급이 있어요. 그리고 카스트라고 해서 아주 높은 계급과 아주 낮은 종교 이 계급은 거의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있었냐면 브라만이라는 일종의 종교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나는 태어나기를 귀족으로 태어났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나는 태어나기를 짐승과 같은 존재로 태어났다고 믿는데 그것이 종교 때문에, 그런 신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석가모니는 자기가 이렇게 세상을 보니까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계급이 필요하고 왜 사람을 이렇게 차등을 두는가에 대한 일종의 자기 각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귀족층이었지만 자기가 귀족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한 어떤 인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연구를 한 것이 바로 불교예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자기의 사상이 성공하려면 뭘 부정해야 돼요? 먼저 종교를 부정해야 돼요. 종교, 브라만, 그리고 계급 제도를 부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는 신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종교. 그래서 인간을 연구하는 인간 중심적 종교를 창시했죠. 그래서 사실은 종교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철학이라고 봐야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불교라고 말하지 않고 석가모니의 어떤 철학이다, 인간 중심 철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탄생 그 설화에 보면 좀 말이 안 되지만 이렇게 설화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가 태어난 직후에 바로 사방을 7번씩 걸었대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설화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말은 뭐냐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7발을 걷고, 여러분 들어보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천상천하라면 천상은 뭘까요? 하늘, 천하는 땅. 그러니까 지금 석가모니의 관심이 뭐냐면 천상에는 신이 있는데 이걸 부정하겠다라는 것이고, 천하, 땅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계급이 있다고요. 계급. 이것도 부정하겠다는 거예요. 천상천하에 신도 없고 계급도 없고 뭐만 있다? 나만 있다. 유아독존. 오직 나만 홀로 존재한다. 이것이 불교 사상의 핵심이에요. 교회에서 별걸 다 가르쳐주네. 절을 가야 가르쳐주는 것을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이블 칼리지는 그런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러니까 그 뜻은 뭐야? 하늘과 땅 사이에 자기 자신의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석가모니는 무신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을 믿지 않는데 무슨 종교입니까? 그러니까 불교는 사실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 자, 이것을 불교도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불교의 특징은 내세적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면 종교가 강조하는 것은 다 내세예요.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고, 죽어서 극락 가고, 이슬람도 죽어서 천국 간다 그래요. 다 내세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는 내세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 나중에 원래 불교가 말하지 않은 것을 나중에 이것을 포교하기 위해서 내세론을 나중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기독교처럼 절대자를 숭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절대자가 없어요. 석가모니를 절대화 나중에 한 것이지 석가모니도 나를 믿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런 절대자를 숭배하는 종교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분석하고 이해하며 수행하는 종교. 그러니까 자기 수행하는 종교이지 절대자를 의지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뭐도 없을까요? 영적 세계나 내세에 대한 해법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자체가 내세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도 천국과 비슷한 얘기를 하죠. 극락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란 무엇일까요?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에는 윤회설이 있죠. 윤회를 하는데 몇 개의 세계가 있는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몇 개의 세계를 윤회한다고 혹시 아세요? 아, 모르시는구나. 불교를 안 믿으셨어요, 전에? 아, 나는 예전에 불교였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불교였다가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한 분도 안 계시나? 아, 나건사님? 잠시 믿으셨댔어요? 할머니가 불교니까 절에 따라다녔다. 그러니까 잘 몰라요. 이게 불교들도 물어보면 뭘 모르고 믿어, 이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교도 전도할 때 좀 가르쳐주고 믿어야 될 거예요, 아마. 당신들이 윤회를 한다고 하는데 몇 개의 세계를 윤회하냐면 6도, 6개의 세계를 윤회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최고로 좋은 곳이 어딜까요? 극락. 그런데 불교의 세계관은 뭐냐면 극락도 업보가 다하면, 다시 말하면 유통기한이 다하면 다른 세계로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가 아니라 조금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중간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면 영원히 살죠? 그 사람들은 아니에요. 불교에서 살다가 그 사람들의 유통기한이 업보라고 그래요. 업보. 자기가 쌓은 덕이 거기까지면 다른 세계로 내려옵니다. 그 밑에 세계가 바로 인간계. 바로 밑에가 아수라계 밑에가 생축계, 그 짐승, 동물로 태어나고, 그거 밑에가 지옥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 얘기도 있고, 뭐도 있다? 극락도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지옥과 천국과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돌고 도는 세계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대표적인 성철 스님이라고 들어보셨죠? 뭐 유명한 말 있죠.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물이 당연히 물이고 산은 산인데, 근데 그 성철 스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극락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잠잘 때 꿈속에서 잠꼬대 소리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불교는 극락 가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불교의 정통한 스님들은 극락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요즘 불교계 안에서도 일종의 신학적 다툼이 있어요. 왜냐하면 윤회가 정말 불교 세계관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힌두교, 브라만, 원래 그런 종교를 탈피하기 위해서 불교가 나왔는데 왜 불교에도 윤회를 믿느냐라고 불교에서 신학적 지금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 스님들은 불교에는 윤회가 없다라는 책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자기 득도해갖고 이걸 벗어나기 위한 종교가 불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깨어있는 스님들은 극락 같은 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극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세적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내세가 없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우리는 내세면 다음 세대, 영원한 세계인데
불교에서는 영원한 다음 세계를 말하지 않고 돌고 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돌고 돈다라는 것도 불교에서 지금 신학적으로 다툼이 있다. 그것은 불교 세계관이 아니고 힌두교 세계관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불교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실 부분은 뭐냐면 불교는 허무로 끝나는 종교라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돼요. 자, 아까 극락은 최종 목표 지점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불교가 추구하는 최종 단계가 뭘까요? 열반이에요. 열반. 들어보셨어요? 열반에 이르는 거, 열반. 근데 그 열반의 뜻이 뭘까요? 불이 꺼진 상태를 열반이라고 그래요. 아니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왜 최고 단계인데 불이 꺼져 있는 상태를 최고 단계로 그들은 추구할까? 자, 이것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자, 무로 들어가는 거예요. 열반은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인데 극락은 천국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불교 세계관의 천국과 같은 것은 열반인데, 근데 열반의 특징이 뭐냐? 공과 무를 지칭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이해되세요? 아니, 불교가 좀 어려워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상당히 난해한데 이런 것입니다. 자, 윤회 돌고 도는 인생 피곤하겠죠? 그죠? 천국을 극락 갔다가도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업보가 닿으면 인간으로 왔다가 다시 짐승으로 왔다가 다시 아수라로 빠졌다가, 아수라 들어보셔. 아수라장. 그죠? 그 지옥 가기 직전은 아수라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불교 용어예요. 아수라에서 잘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그 세계에서 또 잘하면 또 짐승으로 돼. 얼마나 피곤해요. 요것을 벗어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열반. 이거 어려워요? 어렵지만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열반을 어떻게 해서 공을 싸서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 세계가 어떤 세계? 불이 꺼진 세계. 아니, 그렇게 노력해서 들어갔는데 불이 꺼져 있다?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무라는 뜻이에요. 무. 그래서 불교의 핵심 단어가 무예요. 무. 그리고 공. 자, 그렇게 노력해서 열반에 이르렀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공과 무인 허무로 끝나는 것이 불교입니다. 좀 이따 그 불교 학생회장 출신 최병호 집사님 보셨어요, 그거? 그분요, 불교 집안에서 아주 신실한 불자로 태어나갖고 불교 학생회장하고,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 그 기독교 고등학교 들어가서 성경 가르치는 전도사님의 메시지 한마디에 깨졌어요. 그게 뭐냐? 죽음 위에 뭐가 있느냐? 죽음 이후에. 불교의 세계관은 죽음 위에 돌고 돌아서 열반에 이르는 그것이 무라는 거예요. 무. 아무것도 없다.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영원히 행복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이 친구가 깨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불교도들을 만나면 어떻게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요. 그 허무한 열반의 세계, 그 허무한 무를 추구하는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 왜 들어갑니까? 그것을 위해서 평생 고생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여러분이 옆에 두고 계시다면 오늘 당장 가서 여러분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석가모니는 자기를 믿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불교는 누굴 믿는다고 그래요? 석가모니를 믿는 거예요. 부처님을 믿잖아요. 부처님. 그죠? 근데 석가모니가 나 믿지 마 그랬어요. 자, 죽을 때, 석가모니가 죽을 때 사람들이 엄청 슬퍼합니다. 제자들이. 근데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야. 그러니 나를 믿지 말고 너희 마음을 스승 삼아 수행에 전진하라. 그러니까 네가 스승이고 네가 신이고 네가 석가모니야. 나는
똑같은 인간이야. 나 믿지 마. 그러고 죽었어요. 예수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누구 얘기일까요 이게? 예수님이 나사로 살려내실 때 마리아에게 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석가모니는 나 믿지 마 하고 죽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나 믿어. 날 믿어야 너희가 살아. 누굴 믿어야 남는 장사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불교는 무엇을 추구하는지 대화 속에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 다니시나요? 그러면 나 불교예요. 딱 그럴 수 있잖아요. 아, 불교를 믿으시는군요. 여러분, 불교도들이요, 아주 신실한 분은 정말 고기 안 드시더라고요. 물론 일부 스님들은 고기를 밑에 어떻게 하래요? 깔어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아주 신실하신 분들은 그냥 평신도이신데도 정말 고기 안 드시는 그런 아주 신실한 분. 그 불교는 참 선한 종교입니다.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파리도 안 잡는 분이 계셔요. 파리도. 왜? 뭐 하지 말아라? 살생하지 말아라. 그런 분들 간혹 계세요. 간혹. 정말 선한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런 분들한테. 어쩐지 참 선하게 생기셨네요. 선하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 물론 그분들이 하나님 안 믿고 영적으로 보는 흑암의 세력에 빠져 있는 분이지만은 그분들을 우리가 참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믿으세요? 마귀에게 빠져 있군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분들 절대 안 믿습니다. 어쨌든 불교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살생하지 말라. 그거 괜찮죠. 살생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선한 부분이 부분적으로는 어떤 종교든 부분적으로는 참 진리를 추구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좋습니다. 선생님은 불교를 믿으시는군요. 어쩐지 참 선하게 생기셨네요. 이렇게 하시면 마음이 열리겠죠. 그런데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안 궁금하지만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불교는 무엇을 추구하는 종교인가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두 분이서 짝을 짓고 교회 다니시나요? 난 불교를 믿어요. 선생님 불교를 믿으시는군요. 어쩐지 참 선하게 생기셨네요. 그런데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불교는 무엇을 추구하는 종교인가요?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불교도들이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 자기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질문했죠? 그럼 불교도들이 이 질문을 받을 때 두 가지 대답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무엇을 추구하는 종교입니까? 제가 설명 쭉 했죠? 극락. 대부분의 성도들은 극락을 추구합니다. 자, 조금 아는 분들은 윤회설을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는 뭐라고 알고 있을까요? 열반. 그렇죠. 둘 중에 하나의 대답은,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불교의 목적지는 열반이라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제가 이슬람 전도할 때 그래요. 이슬람 믿는 사람 중에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엄마 따라 아빠 따라 이슬람인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제가 코란을 가르쳐 주면서 전도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상을 하셔야 돼요. 두 가지 대답 중에 하나.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극락. 이 사람이 90%입니다. 극락 믿는다고. 그리고 열반이라고 하는 10% 정도밖에 안 돼요. 자, 만일 극락이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은 아주 좋은 대화의 단서를 잡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설명했죠? 극락은 뭐에 불과하다? 윤회한 가정에 불과하는데, 자, 윤회라고 하지 말고 따라 하십시오. 육도 윤회. 야, 별걸 다 가르쳐 주죠. 육도가 뭐예요? 육도. 6개, 3개, 6개의 길이 있다. 6개의 길. 그럼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얘네들은 6개의 길이 있어요. 그 중에 극락이 우리의 천국과 비슷한 거지만 아니라고요. 시간이 차면 떨어져요. 예, 계속 돌아다녀요. 계속 돌아다녀요. 자, 그것을 전문용어로 육도윤회라고 하는데, 여러분 육도윤회하면 그 사람 긴장할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이 뭘 좀 아는 분이시네. 그 여러분이 말 못해요. 그때부터는 입 꽉 다물고 아마 들을 거예요. 극락은 육도윤회의 한 과정에 불과하여 업보가 다, 여기 전문용어 또 나와서 업보는 자기의 어떤 업적과 같은 거예요. 자기가 공을 많이 쌓았다, 선을 많이 행했다,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줬다, 이게 업보입니다. 자기의 업이 다하면 극락에서 이탈한다고 들었습니다. 딱 얘기하면요, 이분이 깜짝 놀랄 겁니다. 자기가 그동안 극락 가려고 했는데 극락이 끝이 아니네?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네? 근데 이것을 불교에서 제대로 잘 안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게 밀릴까봐 극락 하는 거예요. 지금 원래 그런 세계관이 없습니다. 불교는 어디 거예요? 이게 브라만 또는 힌두교의 세계관이에요. 그냥 이게 싫어서 나온 사람이 석가라고요. 석가모니라고요. 근데 이것이 영적이고 뭔가 천상적이고 뭔가 이렇게 내세적인 거기 때문에 빌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불교에서. 왜? 종교화하려면. 그렇지만 어쨌든 육도윤회의 한 과정으로서 업보가 닿으면 극락에서 이탈한다고 들었습니다. 성철 스님이 여기다 딱 들이대면요, 꼼짝 마요. 이제 성철 스님 모르는 불교도는 없습니다. 성철 스님은 극락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잠잘 때 꿈속에서 잠꼬대하는 소리와 같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극락이 불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극락 가려고 믿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너무너무 많은데 성철 스님은 여기에 화를 냈다고 그래요. 이것은 불교가 뭔가 잘못돼 있다. 성철 스님 얘기까지만 딱 하면요, 이 사람은 그러면 내가 뭘 믿어야 되나? 혼돈에 빠져버립니다. 혼돈에 빠져버려요. 자, 요거까지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알기로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기로는 극락은 육도윤회의 한 과정에 불과하여 업보가 닿으면 극락에서 이탈한다고 들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극락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잠잘 때 꿈속에서 잠꼬대하는 소리와 같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극락은 끝이 아니고 돌아다니는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다. 자, 그러나, 자, 4번으로 넘어가면 기독교를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극락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원히 두 번이 나오죠. 극락은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천국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잠깐 살다가 이탈하는 극락보다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불교도들의 소망이요, 천국이든 극락이든 어쨌든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똑같아요. 소망은 똑같아요. 근데 극락은 영원히 못 산다니까요. 살고 싶어도 교리상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그러면 천국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자, 그러면 영원히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여러분이 이미 공부하신 거예요. 3분 전도 그때 딱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교 전도가 제가 볼 때 제일 쉬워요. 한국에서. 천국에 가시려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저와 함께 교회 다녀보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훅 치고 들어가면 돼요. 불교 전도는 오래 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세계관에도 극락, 천국과 대치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돌아당기는 것에 불과하다. 천국은 영원한데 어떻게 가느냐? 예수를 믿으면 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4번과 5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독교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잠깐 살다가 이탈하는 극락보다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천국에 가시려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저와 함께 교회에 다녀보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부터 천국에 교회에 다녀보지 않으시겠어요? 까지 함께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 다니시나요? 물어보면 저는 불교입니다. 그러면 불교를 믿으시는군요. 어쩐지 어떻게 생겼다고요? 선하게. 그런데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불교는 무엇을 추구하나요? 이 질문을 꼭 하셔야 돼요. 무엇을 믿나요도 좋지만 무엇을 추구하나요? 무엇을 믿냐 그러면 약간 종교적으로 느끼지만 무엇을 추구하냐? 그것은 불교의 도대체 목표가 뭐냐?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불교의 목표는 대부분 극락으로 알겠지만 극락은 교리상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거 본인들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극락과 대칭 지점에 있는 것이 기독교의 천국인데 거기는 영원히 살 수 있다. 어떻게 가냐? 예수 믿어야 간다. 이렇게 요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답 중에 이런 대답이 있어요. 조금 아는 분, 열반이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계셔요. 열반. 자, 열반을 또 다른 말로 해탈이라고도 하죠. 해탈. 그러니까 다 불교 용어지만 우리가 흔히 많이 쓰죠. 어떤 분들을 이렇게 보면 참 욕심 없고 뭔가 인생에 더 이상 뭐 이렇게 의욕도 별로 없고 이런 분을 우리가 저분 해탈했다. 가끔 그런 말 씁니다. 별로 인생에 대해서 딱히 이렇게 욕심과 욕망이 사라지신 분. 자, 그런데 이 열반이라는 뜻을 몰라요, 사람들이. 한번 묻습니다. 불교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열반입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아주 고위층입니다, 이분은. 불교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에요. 불교 인텔리예요, 이분은.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세요. 열반은 어떤 곳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열반은 어떤 곳인가요? 사실 열반과 진짜 우리 기독교의 대칭 지점은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극락은 어떤 장소적 개념, 열반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개념도 있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개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반의 세계에 들어갔다 살아 있을 때, 육체가 있을 때도 이 사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열반이란 뭔가 그러면 이 사람이 최고의 단계가 열반이라고 하는데 열반이란 뭔가 물어보면 좋겠는데 대답 못할 겁니다. 대부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르쳐 주셔야 돼. 제가 알기로 열반이란 불이 꺼진 상태, 즉 무생무사의 절대적인 공과 무의 세계입니다. 이거 용어가 좀 어렵죠? 무생무사가 무슨 뜻입니까? 삶도 없고 죽음도 없다. 여러분, 천국은 죽음은 없어요. 근데 삶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은 있죠. 근데 열반은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절대 공, 절대 무의 세계. 아무것도 없는 세계. 텅 빈 세계. 이런 세계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불교의 세계관은 뭐냐?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신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세도 없고 신도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을 누가 깨달은 거예요 지금? 석가모니가 깨달은 거예요.
이걸 뭘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시대 때는 엄청난 깨달음. 왜? 그 시대는 브라만 카스트가 있고 신의 세계가 있어갖고 죽으면 좌우간 뭔가 떠돌아다니는 아주 고난 속에 들어가는, 고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고 주장한 일종의 이단입니다. 그 시대. 자, 열반은 기독교의 천국과 대칭적인 곳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설명하는 거, 열반이란 기독교의 천국과 대칭적인 곳으로서 천국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과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인데, 열반은 아무것도 없는 허무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얘기해 줘야 돼요. 이분이 추구하는 것이 열반인데 열반은 허무합니다. 근데 천국은 뭐가 있어요?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있다고요. 선생님은 왜 그런 곳을 가기 위하여 노력하시나요? 라고 되묻습니다. 너무 도전적인가요? 근데 그분들은 열반에 목숨 걸은 사람이기 때문에 열반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 이 대목이요,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 이 최병호라는 학생이 무너진 지점이에요. 불교의 핵심 지점을 건든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보여주세요. 영상. 자, 올려놨는데. 자, 왜 선생님은 그런 곳을 가기 위해 노력하시나요? 저와 함께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천국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라고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락은 그들이 자체가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르쳐야 돼야 되고, 열반은 허무한 곳이라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 여기 앞에 불을 꺼주시고, 자, 저 학생이 바로 현재 집사님이시고 1년에 2,000명씩 전도하셔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뺏어서 미안해요. 인사하고 나가셨어요. 저는 그 순간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로 커다란 생각이 쑥 하고 몇 초 만에 들어와 버렸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한 생각이 아니거든요. 갑자기 순간 몇 초 만에 맞아. 나도 사람인지라 언젠가는 죽어. 내가 아는 죽음의 정의가 죽기 때문에 그걸 부인 못하겠다. 근데 내가 아는 죽음의 정의는 저게 아니었는데 몇천 명 앞에서 불교 TV 나오고 제가 사회 봤을 때 보보다 주지스님 죽음의 정의가 뭡니까 했을 때 그 주지스님이 죽음이란 유에서 무로 가는 것입니다라고 해서 나는 이게 정답인 줄 알고 살았는데 틀렸구나. 정말 정답은 저분이 말씀하셨고 천국 지옥은 정말로 존재하는구나. 단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자녀의 권세이기 때문에 자녀가 돼야지만 부은 유산을 물려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녀가 돼야지만 영원한 본향의 집을 유산으로 받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상관없기 때문에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구나. 엄마야 큰일 났다. 나는 저들이 말하는 우상 숭배까지 하고 있는데 가장 무서운 지옥 중에 지옥 가겠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주의 은혜로 제가 지옥을 경험하게 돼요. 어떻게 경험하게 되나요? 그냥 지옥이 눈에 보였어요. 눈 감아 보이고 그 지옥이 보이니까 사람이 막 떨리고 펑펑 하고 무서워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 정말 무서우니까 막 떨리고 제 지금 문 앞에 내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눈 떠도 보이고요. 눈 감아도 보이고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제가 막 떨고 우니까 친구들이 몰려온 거예요. 병원 너 왜 울어? 그래서 제가 내 건들지 마! 그리고 뛰쳐나와서 펑펑 무서 떨고 있는데 염치에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능력이라고 들었던 생각이 났어요. 나를 도와줄 분은 저분밖에 없구나. 교무를 찾아가서 문 열고 살려주세요! 그러 된 거예요. 그분이 제 이름도 기억하시고 병원에 무슨 일이니? 저는 불교 집안에 태어났고 불교 항상 회장도 있었고 나한테 교회가 될 친구 발로 차고 왕따 시킨 나쁜 놈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통해서 죽음에 대한 정의 들으니까 정답인 줄 알겠고 천국 쪽 가짜인 줄 알았는데 동화책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정말 있는 게 믿겨집니다. 내 눈앞에 보입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제 눈앞에 보니 무서운 지옥 천국 둘째치고 내 눈앞에 보니 무서운 지옥 안 갈 수 없나 하고 벌벌 떨었어요. 그분이 그럼 병호야 되고 말고 그럼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두 손 모아볼래?
나 따라 하는 거야? 영적 기도를 하는 거야? 하면서 그분을 따라서 하나님, 그럼 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 피로 모든 죄가 깨끗하여지고 씻김받고 용서받았음을 알게 믿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 문 열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찾아와 주셔서 영토록 다스려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병호야 내가 너를 기도해 줄 테니까 잠깐만 눈 감아보렴.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병학생이 죄인임을 고백하였고 예수 믿었고 입으로 신까지 하였습니다. 우리 병학생의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게 도와주시고 믿음 무럭무럭 자라게 도와주시고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형통한 법을 허락하셔서 믿지 않는 모든 여가 지역들이 우리 병학생 통해서 다 믿는 믿음의 명문가족 만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기도해 주셨어요. 네. 그때 저는 그 영특기 쓰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와. 예, 여기까지. 예. 세상. 자, 불교에 아주 심취했던 학생이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 과목이 있는데 성경을 전하니까 이 불교 학생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학생들 막 선동해갖고 수업 안 듣고 선생님한테 막 욕하고 나가라고 그랬던 학생이에요. 저 학생이. 근데 그 선생이 인내를 가지고 불교를 믿는군요. 잘 부탁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조금씩 변화시켰는데 결정적인 것이 바로 죽음에 가는 거예요.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느냐. 불교는 죽은 후에 최고 단계가 열반. 열반이 무라고 저 학생도 말하죠. 주지 스님이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주지 스님이 유에서 무로 들어간다.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불교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 여기에 저 친구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도 불교 믿는 분들은 아무리 잘 믿어봐야 뭐예요? 무예요, 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근데 그런 것을 왜 믿으려고 하는지 몰라서 믿는 거죠. 몰라서 속아서. 아까 그 학생이 근데 나중에는 정말 전도자가 돼갖고 집안 가족들 다 전도하고요. 학교 선생님인데 학생들 다 전도하고 2,000명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불교도 한 명씩 잡아갖고 전도해서 그분이 2,000명씩 전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시고. 그러니까 저렇게 불교에서 예수님 믿게 되면 얼마나 뜨겁게 믿는지 그동안 속아온 게 억울한 거예요. 속아온 게. 그럼 그런 분들이 한둘이겠냐고요, 주변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영혼을 딱 여러 번 열어주시면 그분들이 그 가족만 해도 얼마나 많이 전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전도라는 것이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낚시질 해갖고 한 마리 낚아내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한 명 저렇게 전도하면 2,000명 끌려오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도는 소위 그물전도, 그물전도. 여러분 저분이 다니는 교회가 부산 그 수영로 교회거든요. 교회 엄청 큰 교회입니다. 저런 분이 계시니까 부흥한 거예요. 목사님 훌륭해서가 아니고. 목사님도 물론 훌륭해요. 그 교회 목사님. 그러나 저런 성도님도 한 두 분만 계시면 4,000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이 부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낚시질도 물론 해야 됩니다. 지금 돌아다니면서 낚시질 하는데 저도 합니다만 이건 예행 연습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한번 그물질 해버리면 원양 어선이 한번 그물질에서 싹 쑤르면요 몇만 마리 잡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왜 바이블 칼리지 하면서 전도하느냐.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까지는 뭔가 준비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이 한 번에 끓습니까? 100도까지 올라가기 전에는 하나도 안 끓어요. 하나도 안 끓어. 끓는지도 몰라요. 근데 100도 되면요 막 올라옵니다. 근데 그렇게 100도까지 가는 과정이 인내가 필요해요. 준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꾸준하게 3분 전도 배우고 또 소그룹 전도 배우고 이렇게 여러분이 한 주 한 주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진화론자에 대해서 불교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요 결국 여러분이 나중에 금을 던지는
그 과정에 금을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2,000명씩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세요? 자, 2,000명씩 전도하기 축원합니다. 저분이 됐다면 여러분도 되는 거예요. 자, 복습하겠습니다. 불교 신자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불교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이 질문이 결정적인 질문이에요. 뭘 추구합니까? 극락이라고 한다면 극락은 육도윤회의 한 과정에 불과해서 영원히 거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영원히 거하는 곳이 있다. 천국. 어떻게 간다? 예수를 믿어야 간다. 저와 함께 교회에 다니십시다. 이렇게 전도할 수 있고요. 만일 열반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열반은 무와 공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왜 그런 허무한 곳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십니까? 천국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기 위해서 저와 함께 교회 가십시다. 이렇게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되시겠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두 번째, 극락이 아니고 열반이라고 대답할 때 뭐라고 대답할지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두 분씩 열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